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7번, 8번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멈췄는데요. 피곤하지만 신난다, 영적이다, 현실적이다 이런 것들. 근데 8번은 제 정의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멀포스의 정의에 오면 피곤하지만 신나요. 정말 많이 피곤한데 힘든데 교회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신나요. 언제 제일 신나게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변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신나요. 정말 신나요. 물론 한 사람이 떠났을 때 제일 가슴 아파요. 교회 개척자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피곤하지만 신나요. 여러분 제 간증 하나만 할게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성도들에게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말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한인들 대상으로 개척했기 때문에 한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한인이 있다는 소리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한인이 있다는 정보만 주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사실은 거뒀습니다. 근데 그 한 사건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드디어 저기 우리 변두리 지역에서 세탁소를 하는 어떤 한인 부부가 있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그때 내가 우리 막내를 막 낳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내를 바구니에 담고 들고 와이프랑 저랑 셋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게를 딱 열고 들어갔는데 세탁소로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헬로 하다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한국 사람이세요?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교회를 개척한 양현표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딱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목사요? 난 목사 상대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오지게 당한 거야 한 번. 교회에 당한 거예요 한 번. 그래 교회하고는 담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치 소금 뿌릴 기세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가라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거기 셋이 뻘쭘하게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셋이서 뻘쭘하게 서 있었어요. 이건 그냥 가기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말을 붙이지도 못하고요. 완전히 어떤 모멸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 4분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안녕히 계세요. 또 들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다시는 오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차를 탔어요. 집에 가요. 아내하고 저가 서로 한마디도 안 해요. 상처를 받은 거야. 상처를 받아. 내가 어쩌다 목사가 돼서 저런 사람한테 이런 모멸감을 당하는가. 내 아내. 여러분 또 들어가는 생각이 내가 세상 사회에서 너를 만났으면 너하고 상대는 하겠냐 내가. 그래도 나는 박사인데 유학까지 와서 박사인데 너 보니까 한국에서 할 거 없고 실패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겨우 세탁소나 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세상에서 보면 너 상대는 하겠냐. 근데 어쩌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도요 아내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서로 안 해요. 아무 소리 했고 밥에 먹고 저녁 먹고는요 아무 소리 서로 상처를 너무 깊이 받은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집에 와요. 여보 또 가자.
여러분, 이게 목사 삶이더라고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 삶이에요. 또 가자. 하나님께 퍼붓고 나서 하나님께 퍼붓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그리고는 또 갔다는 거예요. 또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데 그런 사건 뒤로 와이프가 저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때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에게 시집 와서 어쩌다 이런 사람이 시집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 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하도 우리들이 찾아오니까 가서 인사만 하고 오기도 그러고 어쩔 때는 수박 한 통 사가지고 와서 던져주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도 오니까 이 사람이 알았어 내가 한 번 갈게요. 한 번 갈게요. 와, 그 말 듣는데 이건 정말 글쎄요 뭐라 그 말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온다는 주일날 제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딴 데 없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정말 올 건가 안 올 건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다른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성경에서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말이 그거 경험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른 성도들 안 보여. 그 사람 온다는 그 사람만 내가 우리가 12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2시에 예배를 드려요. 오후 2시에 미국계를 빌려서 2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올 건가 안 올 건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12시가 시작됐는데 2시가 됐는데도 안 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놀랍게도 2시 5분에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뼈꼬미 들어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때 그냥 막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막 천군천사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냥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리러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근데 들어와서 앉아있는 폼이 이제 딱 앉는 게 뭔지 아세요? 의자가 없는데 딱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계 개별 의자들이었거든요. 긴 장의자가 아니라 개별 의자였는데 맨 뒤에 와서 개별 의자에 딱 앉아서 여러분 딱 올리고는 뒤로 반쯤 누워가지고 그렇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줬다라는 거예요. 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예뻐 보여요. 정말 예뻐 보여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앉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렇게 반쯤 누워있던 자세를 똑바로 앉고 다리를 풀고 앞으로 하나하나씩 앞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무엇보다도 나 목사 같은 거 상대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제 앞에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존경의 리스펙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너무너무 신나요. 그 모습을 보면요 고생했던 게 다 없어져요. 그럴 때 야, 정말 목사 되기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신나요. 신나요. 나중에 제가 그분이 안수집사까지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은 바로 그래요. 피곤하지만 신나는 과정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니까 정말 이런 사건들은 많았어요. 제가 정말 많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수모도 많이 당했고요. 그런데 그 수모 당한 사람한테 나중에 존경 다 받고요. 정말 이런 것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개척은 바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감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한 영혼에 내가 울 수 있고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안 해보면. 우리들은 너무 부자 교회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성도가 너무 많아.
한 성도가 교회 나간데도 관심도 안 가져. 교회 개척을 해본 사람은요, 한 영혼이 성도를 나간다고 하면 가서 무릎 꿇어요. 가지 말라고 무릎 꿇는다니까요, 교회 개척을 해본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그래서 교회 많으니까 가라고.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부흥시켰어. 그런데 이대 후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전임 목사 편이라고, 자기 목회 비전 따라오지 않는다고 방치해. 나가. 그래도 잘 가라고 그래, 가서. 은퇴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양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후임 목사가 자기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을 근거로 방치하는 거예요. 물론 전 세대들이 문제가 있긴 있죠. 여러분, 많은 후임 목사가 와서 문제가 되고 원로 목사 편, 후임 목사 편에서 교회가 싸우는 이유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임 목사가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정성 들인 양떼들을 방치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후임 목사가 자기 편 만들어 놓고 전임 목사 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 편입니다. 항상. 원로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양떼들을 모아놨는데, 길러놨는데, 교회 결정은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설교를 했어요. 지금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신난다. 그래서 그런 신남을, 진짜 목사가 잘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한 영혼 때문에 울어보라고. 한 영혼이 더 나오면은, 내 성도들이 5명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6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난주 5명 때 설교할 때 기분과 오늘 6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 기분을 한번, 그 차이점을 느껴보라고.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근데 지난주 5명 나왔는데 이번 주 4명 나왔어. 한 명이 없어졌어. 그때 설교 얼마나 낙심나면서 설교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다니까요, 개척교회를 하면은. 근데 그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걸 충분히 느껴보고 제2기 목회로 기존 교회 부임해 가세요. 한번 개척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더 계속 이야기를 하십시다. 자, 여기서 오브리 몰퍼스의 교회 개척의 정의에 대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또 흥분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13분이나 써버렸네. 13분이나 써버렸어요. 자, 두 번째, 교회 개척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당위성은 뭐겠습니까? 해야만 되는 이유, 당연한 이유. 교회 개척의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로 가십시다. 교회 개척의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느냐? 자, 페이지 55페이지. 첫 번째가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열망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의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의 당위성 듣기 싫으면 목회의 당위성 하세요. 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은 답답하셔요. 당신이 그냥 말로 다 해도 되는데, 말로만 해도 다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또 너에게 위임하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위임하겠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제자로 삼아서 재생산의 도구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을 좀 실행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교회 개척에 나가야 돼요. 영구원에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들은 모두 교회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주인공들은 교회 개척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교회 개척의 부르심이었고요. 갈렙의 자세가 교회 개척자의 자세이고요. 미정복지를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이 교회 개척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만든 자들은 모두 다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개척자였죠. 예수님은 우주적 교회를 개척하셨죠. 여러분 3학년이니까 이제 교회론 다 배우셨을 텐데, 우주적 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죠. 우주적 교회의 개척자이셨습니다. 12제자 그룹이라는 작은 교회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을 더 많은 교회를 세우도록 사도같이 해서 내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전문적인 교회 개척자였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은 약 13년 동안 12,000km에 이르는 3번의 교회 개척 여행을 했으며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만 1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교회 개척자들이었죠.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교회 개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받으면서 지상 대명령에 순종했고 그 결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성경에 5개의 대표적인 샌딩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상명령, 대명령의 다른 표현들인데요. 마태복음 28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들은요, 대표적인 샌딩 메시지입니다. 파송 메시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샌딩 메시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샌딩 메시지에 이를 순종해요. 샌딩 메시지를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요?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 외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라, 이런 말씀들, 추수할 것은 많되 희어져 추수할 것이 되었도다, 이런 추수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고 동시에 우리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위성은 하나님의 열망이자 동시에 명령이다. 하나님의 열망, 소망,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명령이다. 이게 교회 개척 당위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싫어하시면 목회라고 붙여도 됩니다. 목회라고 붙여도 여러분, 목회의 당위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로에 넣읍시다. 유일한 전략. 무엇을 위한? for 하나님 나라 확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이미 전제에서 제가 한번 다루었던, 첫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다루었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버벌, 온 세상에 내 나라들이 점점점 퍼져라, 그래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우리 서로 첫 시간에 말씀해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번식입니다. 번식. 생식을 통해서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번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체를 확산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배우셨을 텐데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걸.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는 교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적용돼요.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도 유기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생명체의 특징, 가장 강력한 특징, 생명체 죽는다예요. 죽는다. 모든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이 땅의 지상교회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죽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증명됐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현실이고 상황이고 지금도 죽어가는 교회, 지금도 죽고 있는 우리 현장에 교회가 죽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죠. 근데 안 죽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번식해야 되는 것이죠. 번식.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Congregational Life Cycle Theory가 있습니다. 교회 생명주기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이제 아직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67페이지에서부터, 책 67페이지에서부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놨는데요. 교회 생명주기 이론 그래가지고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교회의 주기를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주기를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걸로 간단하게 제가 소책자도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주기를, 생명 주기를 갖고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장기고요. 여기가 안정기라고 할 수 있죠. 쇠퇴기 1, 쇠퇴기 2. 이런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되느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잘 성장하다가도요, 우리 인간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앗아가듯이 갑자기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병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양로원에 누워서 10년, 20년 살아가듯이 교회들도 이 쇠퇴기 기간, 교회는 잘 안 죽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잘 안 죽듯이. 왜냐하면요, 요 단계에 도달해도 성도들, 여기 있는 몇 사람의 성도들은 교회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시켜. 그러니까 요 기간이 교회들이 되게 길어요. 근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원해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의 로컬 처치가 자원해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도, 인생이 그래도 교회도 가임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이 가임 기간이에요. 우리 여성의 신체 구조 주기로 이야기하면 이때 자기 교회를 키우는 데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때 새끼를 낳도록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안정기를 좋아합니다. 안정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안정돼 있어. 재정도 안정이고 리더십도 안정이고 내가 뭐 한마디 뭐 하면은 성도들이 다 반대 없이 따라오고 우리 교회는 순종적이고 아주 그냥 열심이고 이 안정기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안정기 뒤에는 바로 쇠퇴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정기가 끝까지 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안정기가 끝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기에 도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성장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 성장기에. 이 성장기는 말 그대로 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 진통이 있는, 성장통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하기 위해서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뭐 뒤에 그림으로 다이아그램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안정기에 들어오면 빨리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쇠퇴기에 들어가면 빨리 돌려야 됩니다. 쇠퇴기 2에 들어가면 빨리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정기에서 성장기로 돌리는 방법을 리데피니션, 리디파인 하는 것. 쇠퇴기에서 성장기로 돌리는 건 리디벨로프먼트, 재개발이죠. 쇠퇴기 2에서 성장기로 돌리는 것은 뭡니까? 리버스, 재탄생이라고 합니다. 다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데피니션은 리디파인 하는 것은 목표만 수정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안정기에 도달했다 그러면 빨리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재개발은 뭐예요? 다 부셔야 됩니다. 재탄생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쇠퇴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 성장기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주께서 하시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을 부여하지만 현실 교회 안에서는요, 일단 쇠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성장기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왜 이 말을 들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전략은 번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거쳐서 이런 과정이 되면은 교회가 비대해지고 서로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살 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새끼를 낳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장이 멈췄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대형교회가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을 낳기보다는 몸이 비대해지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성장이 멈췄습니다. 대형화주의, 대형교회 출현, 199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990년도 후반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목회할 때 여러분의 목회를 정말 코로나19로 해서 새로운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목회 생태계는 전혀 뜻밖의 새로운 생태계가 될 텐데 그때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원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그 창조 원리에 충실했을 때입니다. 창조 원리에 충실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당위성이 뭐냐? 두 번째 당위성,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써놨나, 이걸 내가 중에 찾았나, 여기 그 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교회 생명주기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지역 교회가
30년 이상 동안 진정한 생명력을 유지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상우는 아쉽게도 수세대에 걸쳐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드물다라고 말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 말입니다. 탄생에서 요 성장기를 30년 이상 유지했던 나라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해보십시다. 그 중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기간은 100년이 됐든 교회 역사가 200년이 됐든 실제로는 그 기간은 3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30년 안에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죠.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생존율이 높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효과적이란 말을 씁시다. for 복음전도,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회 개척이. 이건 이제 현장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팀 켈러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CT2CT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센터 처치에 보게 되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교회 개척하는 게 새로운 영혼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58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58페이지에 교회 개척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만, 그리고 열정적이고 계속적인 교회 개척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인가 동시에 이 땅 전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럼 교회 안에도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 몸으로 보십시다. 우리 몸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 건강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피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한 교회에 1년이 지나도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썩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썩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교회의 수혈이에요. 교회 건강을 위한 수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새로운 성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교회 분명히 안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확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부임한 일에 새로운 교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더십을 빨리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대형 교회는 좀 생각을 먹고 살 만한 교회들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주변에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야 내 교회까지도 건강해져요.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척교회가 주변에 생김을 환영하고, 개척교회 경제력을 좀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교회까지도 건강해져요. 이게 생물체의 세계예요. 생물체의 세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대형교회 출현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느 한 대형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의 전체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결론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간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팀 켈러의 이야기도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목사에게 유익하다. 목사에게 진정으로를 넣읍시다. 진정으로 유익하다. 이건 아까 제가 좀 제 간증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개척은요, 목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교회 개척은요, 목회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아쉬운 사람이 됩니다. 영혼에 대한 아쉬운 자가 됩니다. 빚진 자가 됩니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너무 교만해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가까이 가서 여러분께 제발 성도들 존중해 주세요. 제발 성도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강단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사람도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만 앉혀놓고 여러분 6개월 설교해 보세요. 교회 개척해놓고 한 사람도 없고 자기 배우자만 앉혀놓고 6개월 설교해 보세요. 그러다 한 사람이 왔어. 여러분 그 기분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해보셔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성도들 귀히 여겨주세요. 양떼들 귀히 여겨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성도들 함부로 대해. 강단원에서 언어폭력을 너무 쉽게 해. 양들이라고 짐승 취급을 너무 쉽게 해버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개척해 보세요. 적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 뿔난 양도 귀해요. 우리 뿔난 양이라고 하잖아요. 뿔난 양도 귀하고요. 옆 교회에서 아무리 큰 말썽을 일으키고 그 교회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와도 귀해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그 사람은 말썽 부릴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확실히 말썽 부려요. 본성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와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저 양을 보내주셨다 라고 느껴져요. 이게 개척교회거든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평신도가 얼마나 귀하고 똑똑합니까? 여튼 개척하고 나니까요. 나만큼 부족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은요, 목회자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숙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게 성숙이거든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제가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교수가 된 뒤로는 제가 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수가 된 뒤로는 울 일이 없어요, 제가. 제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학생들이 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적이에요, 그건.
정말 내가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교수가 된 뒤로는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 모습 보면 전부 다 1차원적이에요.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학교를 위하고, 전부 다 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옛날 목회할 때는 어쩐지 아세요? 성도들이에요. 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 해달라고, 그 영혼 좀 진짜 회심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 정말 그 문제, 그 집의 문제 해결해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 100명이면요 1분씩만 기도해도 100분이에요. 지금 30분 기도하기도 힘들면 내가 고백해. 할 게 없어요,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자기 양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도 부러워요. 여러분 부서 여러분들의 양떼들이 있잖아요. 성숙한 게, 목회자를 성숙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그거거든요. 예, 60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말들을 60페이지에 좀 적어놨군요. 중간 부분에. 현장의 교회 개척 목사들은 그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개척하고 나니 나만큼 부족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착각하게 된다. 목사는 개척을 해야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목사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개척만큼 좋은 건 없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오히려 개척하면서 더 많은 기쁨이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다. 개척교회 이미지는 돌밭을 옥토로 만드는 수고와 가난이었다. 그런데 작은 신방을 꾸리는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어떤 대형교회에서 화려한 부목사 경력을 쌓은 목사는 과거 대형교회에서의 목회와 현재의 교회 개척 목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제 되돌아보니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개척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르고 주님 옆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교회 개척은 목회자에게 진정으로 유익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다른 그 내용들이 있어요. 페이지 62페이지에 교회 개척은 한국계 어두워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그 스튜어트 머레이가 말하는 교회 개척의 당위성과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스튜어트 머레이가 말하는 교회 개척의 당위성과 유익함도 설명을 하면은 참 유익한 설명들, 또 간증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거 하나 쓰고 일단 5번째가 한국교회 대안. 이제 오늘 후반부의 강의 내용은 교회 개척의 당위성.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제시하면서 제가 참 열변을 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로서, 또 여러분보다 좀 더 앞서 걸어간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부탁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좀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잘 차곡차곡 여러분의 목회 철학으로 쌓아놓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